오늘도 우리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제 분쟁을 통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연합하기를 원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뉘는 것을 원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썼죠.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만 세상에 전파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봤지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해봤지만 이게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법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구약에서는 죄 지은 인간이 양이나 염소나 데려다가 제사장이 죄인의 머리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이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양이, 그 짐승이 대속물이 누가 되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대속물이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분이 누구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과 그 선언 따라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대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하게 보인다.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바보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미련하게 본다는 거야.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능력이다.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사용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똑똑한 척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고 또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방법이 뭐야? 전도에 미련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당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근데 그것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 어떤 신학, 어떤 철학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구원의 길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제사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까지.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해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봤어요. 안 됐더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봤지만 안 되더라.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시키더라. 근데 뭐를 가지고요?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사역할 때는 세상의 방법을 수없이 많이 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봤겠죠. 근데 안 되더라.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근데 순수하게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전도에 미련한 이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표적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안 맞는 거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철학적인 이성과 논리를 찾는데 어떻게 사람을 저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저것을 통해서 구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야, 저건 인간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혜 안 맞는다.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사건은 맞지 않는다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6절 이하의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강한 자, 약한 자, 선한 자, 멸시받는 자. 비교를 쭉 하시면서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혜로움과 문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더라. 똑똑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갖거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해. 왜요?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내 자신을 자랑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이거에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 복음 가지고 나가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